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고난 중의 신자에 대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 고난 중의 신자에 대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죠. 이런 설교자가 청중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정체성, 이것을 설교자가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그런 정체성이 정립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청중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말하는 그 내용하고 자기가 겪는 경험, 둘러싼 환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순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고난입니다. 까닭도 알 수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 고난이 겪을 때에 설교자의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고난이란 건 대체 뭐냐? 고난. 이 팀 켈러 이 책에서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도 이 책에서 팀 켈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을 겪는 청중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면 설교자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또 한 가지는 고난을 겪는 청중에게 다가가는 설교자의 태도도 중요한데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 첫째는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할 때 그것은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또 다르게 말하면 고난에 접근하는 모델들을 6가지로 설명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델을 설명해도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의 얼굴, 그리고 대속의 고통, 처음 듣는 개념도 있을 텐데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로고테라피 개념으로 고통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침묵 이야기를 할 텐데요. 20세기의 최고의 문호라고 하면 C.S. 루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거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C.S. 루이스의 형은 술로 위안을 삼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요. C.S. 루이스 자신도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신앙을 잃고 오래 방황하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루이스가 59세의 늦은 나이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도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두 여인을 암으로 잃어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완전히 행복해지기를 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행복하지는 않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이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둘 다 부족하든지 그럴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루이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고통이 왜 문제일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자기 고통을 훨씬 크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강정훈 목사님이 쓴 이 책을 제가 보니까요, 강정훈 목사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남의 배에 난 커다란 수술 자국보다 자기 손톱에 낀 가시 자국을 더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 우리 청중들이 자기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고통을 당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의미와 이유를 모를 때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러십니까? 이 강정원 목사님 책 제목이 참 재밌죠.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매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고통 중에나 시작할 때가 아니라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야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켄 가이어라는 분이요. 이번인데요. 켄 가이어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재밌게도 원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기보다는 The North Face of God입니다. The North Face of God. 그러니까 제목 이렇게 붙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그 등반가에게 산의 여러 이 능선 비탈들 중에서 북쪽 능선 The North Face가 노스 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입고 있는 패딩 잠바만 생각하죠. 그건 상표 이름이고 북쪽 능선 가장 춥고 눈 많고 위험하고 오르기 어려운 장소인데 그 북쪽 능선 노스 페이스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냉혹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 고통을 겪은 사람 많죠. 저는 딱 요셉과 또 다윗과 그리고 모세를 떠올립니다. 정말 까닭도 모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 시편 22편 이 고백이 메시아 예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겪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셔도요 설교자는 침묵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설교자는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에 설교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도를 말로 밝혀주는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어의 기능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언어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요. 발트 베냐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여섯 동안 모든 것을 말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말로 짓지 않고 손수 지으셨다. 그리고 그 손수 지은 사람에게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 말, 언어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갖고 뭐 하라는 거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사람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 사물 언어를 구술 언어로 사물을 말로 설명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죠. 뭐 동물들 이름을 짓기도 아담이 했는데 그뿐 아니라 벌어지는 현상들도 일종의 사물에 해당되는데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무슨 이유인가? 이것들 설교자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설교자가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청중이 경험하는 그 고난 혹은 고통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의도 그리고 그 의도란 궁극적으로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의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그러면 이미 성경의 해답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말하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두 번, 세 번 계속
밖에 죽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말한 것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떡하냐? 설교자가 그것을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다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못 깨닫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평소에는 사람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팀 켈러가 이 책에서 팀 켈러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막상 고난이 딱 닥치면 그때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지 않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리차드 아스머라는 실천신학자가 자기는 교수고 목사인데 실천신학자인데 막상 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고향교회 이분이 뭐 리차드 아스머는 교수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유명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됐다.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통 속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오카넌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고통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오카넌 목사님은 고통에는 신비스러운 것이고 고통은 거룩한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좀 밝혀나갈까 할 때에 이 사람의 빅터 프랭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그 악명 높은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 읽어보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 봅니다. 옷도 싹 벗겨지고 몸엔 털까지 다 밀어버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말살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옆에 있는 한 수용자가 막 이렇게 악몽을 꾸면서 신음을 하길래 그 사람을 깨우려고 하다가 자기가 깨우려는 손을 이렇게 멈춘.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꿈속에 악몽에 시달릴지라도 현재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보다 더한 악몽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우지 말고 그냥 둬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 빅터 프랭클은 뭐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고통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가진 존재인 우리 청중은 고통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카넌 목사님은 이 책에서 고난 혹은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쓰신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선하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 선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카넌 목사님 이야기와 이 빅터 프랭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성도가 성숙해가는데 고통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고통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는가? 고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온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재앙이라 그러죠. 최근에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2019년 말 2020년 초에 시작돼가지고 코로나
코로나19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어려웠어요. 그죠?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재앙, 코로나 팬데믹도 재앙이긴 한데, 이보다 더 심각한 대재앙이 있었는데,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 사건,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 사건인데, 그때부터 대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이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적 경건한 도시였는데, 여기서 이 놀라운 대지진 사건이 났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논의하게 됐습니다. 대재앙에 대해서 우선 설교자가 어떻게 접근하고 설교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부근에서 리히트 규모 9.1, 와 엄청나죠. 9.1의 그 해저 지진에다가 높이가 15m나 되는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15m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아파트가 한 층이 2.7m인데 3m라 치면 15m는 5층 높이네. 5층, 6층, 5층, 6층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28만 명이 사망, 실종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설교자가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 또 주일인데 25일이 성탄절, 26일이 주일인데 성탄절 주일이 연속한 이 거룩한 날에 쾌락을 즐기러 놀러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다.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그냥 오히려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사건,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도쿠 지방에 태평양 해역에서 지진 쓰나미가 나왔어요. 그럴 때에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또 강남교회 김승광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일본 국민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물질주의, 또 무신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역시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재앙과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바로 설교하는 것은 결코 은혜를 받기보다 파문만이 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생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고난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느냐. 역사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대략 5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고난을 설명하는 모델, 5가지가 6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간단한 소개해 볼게요. 이거 길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징벌적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건데,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갖고 너 회개해라,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C.S. 루이스도 어디였지? 책이 여기 없네. C.S. 루이스도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 징벌적 고난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고난이 그럼 다 징벌이냐. 욥이 경건했잖아요. 욥이 무슨 징벌받을 일이 없죠. 예수님도 그런 말 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징벌적 고난 모델은 모든 고난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고난 모델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고난의 저변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청중이 고난 속에서 불평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난 중에 있는 신자가 이 말 듣고
아멘하고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좀 약간 한계가 됩니다. 세 번째 모델은 교육적인 고난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고난 통해서 영적 훈련이 된다. 고난 통해서 천국 백성답게 성숙해 간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욥처럼 남달리 의로운 선한 이런 사람이 모진 고난을 받는 것, 여기 무슨 연단받을 목적이 없는데, 그런가 하면 아주 어린 유아나 어린애들이 고난 때문에 더 망가질 수 있지, 연단되기 어려울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이 고난당하는 것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델은 대속적인 고난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혹은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다가 오히려 건지는 구조대원이 익사하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속적 고난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가 피해를 입었지만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느냐. 그 창세기 44장에서 보면 유다가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는 희생하는. 근데 이 대속적 고난 모델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종종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못된 사람, 사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대속적 고난 모델하고는 설명이 안 되죠. 다섯 번째 모델은 뭐냐면 신비적 합일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비적 합일 모델은 고난이 왜 왔냐, 어떤 의미가 있냐 설명하기보다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느냐,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하시냐. 이 신비적 합일 모델은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울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비적 합일 모델에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전능하심을 포기해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팀 켈러도요, 이 책에서 십자가 이 신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런 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과 악의 근원을 쳐부술 칼과 권세를 움켜쥐셨다면 인간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에 악을 견뎌내셨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팀 켈러는 그 얘기하고 말면 조금 균형을 잃어버릴 텐데,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신학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적 하벨 이 모델, 그것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도 너와 함께 지금 전능하심을 내려놓고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있다. 이것은 위로가 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무력한 하나님 되어버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누가 구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델은요, 종말론적 전망 모델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 전망 모델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면 일순간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독일의 정치신학자인 요한 밥티스 메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츠가 한 말에 대해서 이승기 교수님이 소개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메츠에 따르면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메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부터 부활절의 아침까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부정합니다. 아직 인간의 세계는 십자가의 현실이 끝나지 않았기에 부활로 넘어가는 것을 승리자의 신화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전망 모델은 마지막이면 다 끝난다라는 말인데, 문제는 현재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약간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6가지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나중에 이 논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6가지 모델은 이게 좋은 설명이 된 것 동시에 하나같이 설명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6가지 모델을 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가 청중이 우리 성도가 고난을 겪으면 그때마다 좀 적절한 설명을 잘 해줌으로써 청중에게 좀 세심하게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고난 설명을 잘 하면 그 고난이 좀 비싼 레슨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6가지 중에서 세 번째 설명했던 그 교육적 고난 모델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고난에 유익이 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우선 그 성경 저자 가운데 야고보가 이런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만나거든 영어 성경에는 whenever 만날 때는 언제든지 이 말은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늘 오게 되어 있는 건 자연스럽게 오는데 그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는 뭐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벼운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견디기 쉬운 거라는 거죠. 환난이 견디기 쉽나요? 견디기 안 쉽죠. 그러나 마지막에 오는 그 영광의 큰 걸 생각하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고난에 유익이 된 이야기 하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에 맞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서 고난은 우선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켈러 이 책이 우선 굉장히 두껍잖아요. 팀 켈러 책이 이게 무슨 500페이지가 넘네요. 자, 이 팀 켈러는 고난의 유익을 5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는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은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그 결과 고난 당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해준다. 세 번째, 고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탄탄하게 해준다. 그 C.S. 루이스도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속상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확성기로 소리를 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유익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을 밀어넣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그 구역에 비해서 한 젊은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고통이 오면 기도한다.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실패를 경험해보고 나서 아픈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에 매달렸던가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 팀 켈러가 말하는 그 5가지 유익 가운데 5번째는 이런 얘기 있어요. 고통,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 그러나 몸소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의 의미를 쭉 생각을 해봤는데 6가지 모델, 앞서 고통의 의미를 말한 그 6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신정론 관점으로 접근한다. 신정론 뭐냐면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변신론이라고도 말하는데 변신은 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한다. 우리가 변호해 준다. 그래서 변신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라는 이 신정론은 비록 그 무고한 이유 없는
고통, 까닭 모르는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건데, 이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입니다. 1646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고통을 바라보고 신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변신론이라는 책에서 라이프니츠가 뭐냐면 악은 선의 허용된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통과 죄악이 존재하는 세계와 최선의 조화와 행복으로 구성된 세계는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현존하는 그 모든 악은 최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의 어떤 그 한계 또는 회의를 겪게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그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 11월 1일에 벌어진 이 리스본 대지진. 한 6일간 도시 전체가 불탔고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3분의 2가 다 파괴가 되어 버렸어. 그래서 신정론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받게 된 것은요, 그냥 지진 때문이 아니라 이 리스본은 주변의 다라 혹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경건한 도시였어요. 니콜라스 시라디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리스본이 얼마나 경건한 도시였는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2세기에 지어진 주교자 성당 외에 교구 성당이 40군데가 넘었고 공소가 121곳, 수도원이 90곳, 다양한 수도회어들이 150곳이나 있었다. 리스본에서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성당이나 노변의 십자가,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리스본 25만 명 중 10%가 수도사였다. 10%가 신자였다가 아니라 10%, 즉 25만 2만 5천 명 정도 수도사였다. 게다가 1755년 11월 1일 그 대지진이 일어난 그날 자체가 이 가톨릭 절기 만성절, All Saints Day, 만성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모든 상점의 문 다 닫고 이제 미사를 올리기 위해서 막 리스본 거리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성당으로 몰려가는 그런 축일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25분 정도 채 안 된 시간 동안에 그 3분의 2가 다 무너지고 폐허로 변할 뿐 아니라 쓰나미가 오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인구 중에서 25만 인구 중에서 정확한 인구를 죽은 숫자를 파악 못해서 4만 명 내지 6만 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신정론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자, 신정론 뭐 고난의 문제, 신정론으로 설명이 곤란하면 어떻게 고난을 설명할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차라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혹은 대속의 고통이라는 이 개념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되는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한 강정훈 목사님, 내게 왜 이랬어요? 이 책을 내게 왜 이랬어요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강정훈 목사님은 한 20년 전에요, 자기 사모님이 41세, 이분이 표현하면 죽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라는, 41세에 암으로 5년간 정말 고통스럽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골수암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난수암으로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 와갖고 목사님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사모님은 좋은 데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마 그거 모를까 봐 알려주느냐, 이런 거예요. 사모님이 천국 가고 다 안다. 근데 인간 좀 내가 슬픈데
내 아내가 지금 뭐 죽어서 불쌍히 된 게 아니라 내 아내는 좋은 친구를 알아. 근데 내가 슬픈데 사람들이 와갖고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말고 흔히 이제 장례식 가보면 남편 죽어서 슬퍼서 울고 있는 미망인에게 울지 마라.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이건 너무 비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체휼을 하고 공감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유대인 철학자인데 엠마누엘 레비나스 1906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고통 혹은 타인의 고통, 이 고통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한 나의 고통. 다시 말할게요. 다른 사람, 타자의 고통을 위한 나의 고통. 이것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가 그 외부의 고통에 무자비하게 혹은 무력하게 노출돼서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보고 타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이 타인의 얼굴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대속의 고통을 나눌 의무가 있다. 이게 레비나스의 주장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막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책임이 있다. 책임은 좀 세워졌다. 이게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냐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서야 된다. 자리를 바꿔야 된다. 이걸 보고 레비나스는 심지어 대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예수님이 고통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고통을 당하셨다. 그걸 우린 대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 내 마음을 송두리 째 갖다 부어서 대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속의 고통. 그래서 레비나스는 고통이 담긴 타인의 얼굴, 타인의 얼굴이 내게 다가오는 현현 앞에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수용함으로써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레벨성을 그걸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 추론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인데 인간 상호간의 책임과 윤리적인 접근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선 고통은 누구나 겪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모델 6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6가지가 하나같이 좋은 설명인과 동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고통을 설명하는 6가지 모델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가 고통당하는 청중에게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세심하게 접근해서 이 고통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서 고통으로부터 비싼 레슨비를 냈잖아요. 그러면 유익을 누리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 팀 켈러도 고통 유익을 5가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설명을 잘하는 것은 자칫하면 너무 매정하고 냉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레비나스가 말한 대로 타인의 얼굴이 내게 현현할 때 대속의 고통을 느낌으로써 접근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회개하라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구 설명하기보다 그냥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주는 것, 함께 슬퍼해 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도 잘 설명해 주고 고통당하는 청중과 자리 바꾸어 앉기, 자리 바꿈의 과정을 통해서 청중을 체휼하고 위로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청중의 그 고통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고통을 느껴줄 때,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래서 오히려 신앙 설교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이 설교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를 들을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채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타인의 얼굴, 이것이 오늘 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통,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 대해서 설교자는 어떻게 청중을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